오늘 말씀도 어제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또 다른 초자연적인 이적의 사건입니다. 먼저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즉시라는 것은 거침없이 곧바로라는 그런 의미이고, 재촉하사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시행케 하는 것을 가리키는 강권하다의 뜻입니다. 즉시와 재촉하사라는 표현을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떠나가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떠나도록 서두르신 것일까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체험하면서 이분이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의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 무리들의 생각에 동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격리시키고 서둘러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혼자 계셨습니다. 여기서도 따로와 또 혼자라는 그런 유사한 표현을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과 따로 조용하게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 시간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났습니다. 여기 수리는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0여리쯤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여리쯤이라는 것은 4-5km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급격한 기류의 변화로 인해서 돌풍이 불고 또 예상치 못한 파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이러한 상황을 맞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리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매우 두려웠을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너무 놀랐기 때문에 유령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였습니다. 25절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가 육지를 떠나서 저녁에서부터 새벽 그 시간까지 제자들이 고난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 배가 뒤집히게 될 그런 위기 속에서 그 누구도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미 모든 판단력이 흐려지고 오직 두려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초월적인 이적을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그 출렁이는 물결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떠올리지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쳤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사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신화적인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것도 아닌데 육신의 몸으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자연 법칙을 주관하시는 신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가운데로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물을 자유자재로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도 잘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듣고 배우고 또 때로는 체험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막상 위기에 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즉시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라는 것은 용기를 내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치다 못해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나는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신 분이심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존성, 독립성, 영원성, 불변성 등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존재의 창조자이자 근원이 되시며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 앞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유령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또 그분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면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그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는 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 우리는 각종 시달림 속에 살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섭게 부는 바람과 파도가 아닙니다. 또 깜깜하고 끝도 없는 망망한 바다도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파도가 일던 고난의 상황과 제자들의 혼란은 단번에 종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것을 알게 되면서 모든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본 이적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역시 베드로는 당돌하고도 단순하게 용기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믿음은 종종 단순함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단순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게 되었고 그 바람을 보자마자 무서워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밤새 바람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으려고 했지만 이전에 경험했던 그 바람 앞에서 자기 믿음의 도전이 흔들려 버렸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이렇게 유혹과 시험으로 무너지게 되고 또 몇 걸음 나아가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잠깐 경험했어도 쉽게 현실이라는 것 앞에서 또 우리의 이성이라는 객관적인 논리 앞에서 위협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은 어려운 숙제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본문의 베드로는 이렇게 물에 빠지며 위기 앞에서 주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는 단순해 보이는 믿음으로 몸소 경험하게 되었고 남다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기만 한 사람과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본 베드로는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삶 속에서 경험이 되면서 더 견고해지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빠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 발 내딛는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그 고통이 생각이 나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믿음으로 그렇게 베드로처럼 용기를 내고 한 발 내딛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